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뿐이었던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생물들이 있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이 짐승과 가축과 공중의 새와 암수 둘씩 그것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홍수의 심판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제깍제깍 하루하루 분초마다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휩쓸려서 죽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가? 오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노아에 대하여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의롭게 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뭐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뭐가 달랐을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노아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장차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먹고 마시며 그냥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물로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심판으로 인해 다 죽고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무엇을 했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외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심판의 때를 피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사람들이 다 믿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며 부패한 채 살아갈 때 노아는 열심히 그 일생을 바쳐서 11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비수같이 우리 인생에 꽂혀서 내 인생이, 내 심판날이 언제 내게 이를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보셨다. 하나님이 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왜 심판받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심판날이 오는 것도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심판에 그 어두움을 그대로 온 몸으로 인생으로 맞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시구나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를 열심히 지으며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나 쓰나미나 큰 재난이 올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야생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진이나 큰 어떤 천재지변이 올 때 이 야생동물이 먼저 막 무리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인도네시아에 꽤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일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한 10m 높이로 시속 80km 정도로 불어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때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 동물의 사체는 한 마리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에게는 육감이 있어가지고 큰 재난이 닥치면 먼저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는 인간은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도 그 천재지변을 쓰나미나 지진 같은 것을 예견하지 못해서 튀르키예에 지금 약 5만 명이나 되는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희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이 재앙이나 어떤 지진들이 큰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재난의 자리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물로 홍수로 큰 재난의 심판이 올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차 심판이 오니까 준비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과 큰 재난과의 상관관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대홍수와 같은 노아 때와의 이 같은 이런 재앙들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은 피해가게 하실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번번이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기도 하고, 아무리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홍수가 그 집만 피해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어도 다 똑같이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재난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만 비껴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도 다 코로나에 많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행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 너무 그렇게 피해가게 하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만하고 자족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난으로 인한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일지라도 의인일지라도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생물들이 죽어갈 때 그런 큰 홍수의 재난 속에서 자기도 살고 그리고 다른 생물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들은 2쌍씩 이렇게 챙기라고 오늘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장 19절에 보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그랬어요. 여기서는 한 쌍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15절 볼까요? 7장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를, 여기서는 둘씩, 그러니까 2쌍씩 들어오게 했음을, 방주에 들어가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이 노아를 통해 이 부정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2쌍씩 이렇게 다 챙기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일지라도 들어가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짐승들 중에도 방주에 들어온 짐승도 있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짐승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거기 한번 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생물들을 잡아다가 방주로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생물들이 각기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으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이 뭐 7씩이든 2씩이든 한 쌍씩이든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그거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에 보면 6장 22절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고, 그리고 또 오늘 5절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언제는 7쌍이더니
언제는 두 쌍이더니 언제는 또 한 쌍씩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거나 하나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도 살고 그의 가족도 살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나온 짐승들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4절에 보면,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홍수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노아가 배에 타면 정확히 며칠이요? 7일 후에 비를 내려서 이 홍수가 시작될 것이고 모든 생물들이 멸절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의 때 일어나는 홍수를 자연재해로 막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통제하신다는 것. 정확히 언제 비가 얼마큼 내리고 며칠 후에 정확히 어떻게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통제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인류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하느냐는 거죠. 그냥 좀 봐주고 구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와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버려버리고 마음껏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서 모두가 다 타락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다 멸절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많은 생물들이 다 죽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토록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무나 악하고 못되기까지 타락한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기다려요? 7일을 또 기다려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신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그랬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다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통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둬버리면요, 홍수가 오지 않아도 인간은 이토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불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노아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600세를 살았잖아요. 600세를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은 잘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누구나 인간은 쉽게 너무나
마음에 의심을 하고 의심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를, 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헛된 것을 붙들고 그냥 내 인생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조바심과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나 혼자만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말씀대로 믿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홍수가 날 건데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배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무 쓸모없는 배, 홍수가 안 나면.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배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이 배를 만들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정말 홍수가 안 나면 아무 쓸모짝 없는 배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110년간 갈등이나 의심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노아도 이 쓸모없어 보이는 이 배를 만들면서 많이 갈등하고 의심했을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1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고 어떻게 이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좋은 것들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행복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 갈등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이런 욕망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을 따라 살고 싶었던 이런 욕망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겨져요. 만약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소리로 그 고막에 대고 외쳐도 한마디도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만 나와서 말씀 듣는 이것이 120년 동안이나 갈등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방주를 짓고 완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로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해는 600세예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비올 징조도 없는데 노아와 그 가족이 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눈여겨볼 대목은 노아와 그 가족이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도 좋지만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축복받는 일이에요. 노아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을 지켜 살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노아를 따라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을 보세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족들에게 전했더니 가족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왜? 롯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이 함께 배에 들어갔다는 것은
600세가 되는 그때까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가장 역할을 잘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배에 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 예산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노아와 그 가족만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그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는, 그런 인간들 눈에는 그 많은 짐승들이 막 노아의 방주로 나와 들어가는 것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에 들어간 것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배에서 나오라고 막 오히려 멸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배 안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요. 일주일은 시험의 기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신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일주일 동안이나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아직 닫지 않고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구원의 시간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시험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 일주일 동안 태양이 높이 떠서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보였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가 난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나오라고 야유를 하고 해도 그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은 7일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면서 또한 방주문을 열어놓고 7일 동안이나 악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래 동안 인간들의 이 악함과 이 부패함으로 실컷 조롱을 당하신 후에 결국에는 방주의 문을 닫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고 깊은 샘들을 터져서 홍수로 말미암아 멸절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셔서 노아는 배를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짐승을 일일이 배에 태우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와서 배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오늘 8절 9절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이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생동물은요, 인간의 인기척만 나도 도망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 못하고 지혜 없는 짐승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방주로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이성 없는 짐승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다툼의 소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땅도 움직이시고 하늘도 움직이시고 지식 없는 짐승도 움직이시고 곤충도 움직이시고 바다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람에게만큼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와 식구들 짐승들이 모두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배 안에 들어간 야생 동물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거나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들은 이상하게 그 야생동물의 습성이 죽었어. 야생동물도 교양 없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빨을, 손톱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잘 지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사나운 하이에나 이리떼처럼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 앞에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납고 거친 야생의 습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들여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에 사나운 야생동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같이 썩은 것을 좋아해요. 하이에나와 늑대처럼 사납고 공격적이었어요. 돼지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찾아다녔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는 그의 양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쏟노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시작됐다는 것.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원래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죠. 그런데 말씀이 땅을 솟아오르게 하고 밑으로 땅을 주저앉게 해서 땅과 묻지로 물과 바다와 묻지로 땅을 물과 나누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궁창이 터지면서 온 인류는 물이 차고 넘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던 물로 덮였던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거두시면 이 세상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거두시면 우리 인생은 공허와 혼돈뿐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셔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면 누구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엄청난 대홍수로 모든 것이 가라앉고 죽어갈 때 오늘 노아의 배만 물 위로 솟아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만이 죽음도 이기고 홍수도 이기고 모든 사망도 이기고 물 위로
떠올라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 가족과 생물들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믿음이 옳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 13절부터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배의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배의 문을,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는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그 문을 두들겨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열천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기회가,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문이 닫힌 후에, 구원의 기회를 뺏긴 후에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두드려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을 때가 이때라고 했어요. 구원의 기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놓치지 말아야, 그래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열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만 오직 구원의 길이 열려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홍수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어떤 지옥불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러므로 세상과 자신의 성공을 믿으면 결국에는 그 심판의 홍수에 휩쓸려 함께 쓸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은 언젠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미 불덩어리죠. 그렇죠. 북한의 백두산에 거기가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세계 곳곳에 아직도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있고, 북한에 핵이 있고, 저 러시아에 핵이 있고, 미국에는 엄청난 양의 핵이 있어요. 그 지금 아직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온 지구는 불덩어리예요. 이게 언제 터지냐의 문제인 거죠. 그 불이 터져서 그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연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불탈 때 말씀의 불로 연단받은 그 사람은 결코 타지 않고 오히려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 환난 이기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